빛이신 하나님, 세상이 깨어나기 전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마음과 숨을 고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주한 삶을 사느라 시간도 많이 허비하였고 죄악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느라 참된 평안도 누려보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새해 첫 달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 첫 발을 내디디며 결단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어느새 무뎌지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함과 용기를 더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정돈해 주신 단정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계로 돌려 평화가 깨어진 자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긍휼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자 지구의 얼어붙은 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억류되었던 인질들과 희생자들의 유해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일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 끝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발적인 불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평화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칼과 창이 쟁기와 낫으로 바뀌는 평화로운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찢긴 골짜기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으로 화해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세대를 이어온 중허의 담이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의 긴장과 경제 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선 이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황 속에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소상공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거짓된 종교 세력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속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시대를 읽는 분별력과 갈등을 봉합하는 화해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기관차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낮은 곳에서 탄식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겸손히 경청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꽁꽁 언 초소에서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깊은 전우회를 나누며 힘겨운 시간들을 잘 극복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국방의 의무를 마칠 때까지 늘 주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위를 견뎌야 하는 실외의 근무자들도 있습니다. 도로를 정비하는 환경미화원, 건설 노동자, 야외에서 구조작업을 하는 구급대원, 미끄러운 거리를 달리는 배달 종사자들까지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사오니 이 추운 날 주님께서 그 강하신 발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는 직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주변을 경비하며
성도들의 오가는 길을 돕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밤마다 홀로 교회를 지키며 돌보는 동안에도 외롭거나 힘겹지 않도록 그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주차를 도우며 차량을 안내하는 차량부의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마주 대하는 환대의 얼굴이오니 수고하는 모든 부원의 낯이 해같이 밝도록 모든 건강과 가정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늘 밝은 얼굴로 오가는 이들을 격려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새롭게 부임한 신임 교육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당황하거나 기죽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진 성도들을 주님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이 온 천하에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일뿐 아니라 서로의 일도 기쁘게 돌봄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확장해 나가는 선한 주님의 모범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독하게 투병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통증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아픔은 외로움과 우울감이오니 먼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흑암의 시간을 지나는 한우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뿐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시는 치유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위해 쓴 일꾼들을 세심하게 돌보았던 바울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각자의 심령에 닿게 하시고 그 선한 마음이 우리를 통해 교회 구석과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로 널리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본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부분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 인사로 되어 있죠. 서두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도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주로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미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한번 등장했고
또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도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여러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참 많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기도 하는데, 각각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면 물론 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 정보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기고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기고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두기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또 함께 예루살렘으로도 갔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제 읽었던 본문 중에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빌레몬서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서 종으로 살다가 아마도 그곳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나왔던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오네시모를 이제 집으로 보내는,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서 빌레몬 그 주인에게 보내서 그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형제로 영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구절을 보면 어제 본문입니다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그가 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를 신실한 종으로, 그리고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간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분을 넘어서서 그를 또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무난한다라고 하는, 그를 이제 보내는데 그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제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은 지금 왜 그곳에 함께 있는지, 그것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선 1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첫 번째로 두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나왔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겠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도 나오고 20장 4절에도 나오고요, 또 27장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20장에 나오고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있을 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그리고 무가치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장사가, 신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의 큰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많이 잡아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함께 폭도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잡혀가는 그런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아리스다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사도행전 20장 이후를 보면 바울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로마로 압송될 때에도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의 여러 사역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표현에서 그도 역시 지금 함께 로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아리스다고는 여러 자리에서 함께 바울과 함께 고난도 당했고 그리고 함께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인물로 매우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또 추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은 이 아리스도하고와 같은 사람도 바울과 똑같은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단지 몇 군데만 살짝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리스도하고는 또 어떤 모습일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아리스도하고는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 아마도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을 따랐던 사람, 그러나 바울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늘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한 사람, 아리스도하고입니다. 그는 지금 아리스도하고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그들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영접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을 이제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인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과 함께 바나바는 그리고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떠날 때 마가, 그의 생질이었던 마가도 함께 떠났습니다만은, 그러나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그만 이탈을 하게 되었죠.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교 여행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낙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바울은 이제 홀로 바나바 없이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이제 섬에 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실격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전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낙인 찍혔던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함께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의 마음에 마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가 사도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어떤 귀한 인물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가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마가는 이미 이제 훌륭한 그런 인물로 바뀌어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을 대략 한 12년, 14년 정도의 기간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같이 있었고요. 아마 바나바가 마가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와도 함께 마가가 사역하고 있었던 모습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좋은 인물로 바뀌어졌는데, 그때 그런 인물을 만들어낸 사람은 실제로 바나바였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바울은 지금 마가를 또 다시 용납하게 되었고, 그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은 그의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가 변화하였고 그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마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귀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11절을 읽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고 사도를 돕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이니까 이를 조금 더 구별해서 유스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많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유스도의 이름과 함께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할레파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 이 세 사람이 할레파 유대인이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할레파라고 하긴 어렵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앞서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또 앞서 있는 그런 서신서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 중에 거짓된 교사들이 많았다. 이것을 굉장히 바울이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명되고 있는 이 세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기에 할례도 받았지만 그들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지금 복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했고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다. 이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12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12절, 13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라는 앞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아마도 바울 사도와 함께 에베소에서 아마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높고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너희에게서 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돕다가 결국은 그도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빌레몬서 1장 23절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도 역시 함께 갇힌 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기반을 마련했던 그가 골로새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기도 했었고요. 그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든든한 모습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를 지금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복음을 전했던 이 에바브라는 멀리서 감옥에서 그것을 여전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14절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누가 역시 마찬가지죠.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을 했고요.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에도 함께 동행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도 함께 동행을 했고, 또 압송을 당할 때도 함께 했던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고, 또 사도행전도 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와 또 데마도 이렇게 함께 있는데, 데마는 정확하게 그의 삶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마 함께 명명되고 있는 것을 봐서 그도 역시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렇게 지금 묘난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6명의 이름을 쭉 거명한 후에 15절을 또 다른 한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무난할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또 눈바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6절, 17절, 16절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들을 너희도 읽으라. 이 구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성경책에 바울의 서신이 들어와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물론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또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이 어떻게 사적인 서신인데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런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들을 교회가 함께 낭독하고 함께 읽었고, 그 말씀을 또 서로 나누면서 또 읽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이 서신들을 예배 안에서 사용했거나 공동체 안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는 라오디게아의 교회, 또 다른 지역의 교회에 보내서 함께 읽도록 하라. 어디서 읽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읽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서의 정경화되어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그냥 별거 아닌 말씀 같은데 이 말씀만 그냥 계속 읽어도 사실은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아키뽀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잘 정확히.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키뽀를 거명하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네가 맡은 직분을 끝까지 수행하라 라고 꼭 좀 부탁해달라. 단순한 말 같은데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중단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지금 아키포라는 사람에게 너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라.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 단 한마디인데 그 말씀이 큰 울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지. 이 안에 주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큰 그림을 함께 그리고 써내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도 아키포와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두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난 이제 여기서 빠지고 싶다, 그런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이 서신서 한 줄, 아키포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삶과 끝까지 이루라 라고 전해달라. 이 한마디가 그를 아마 붙잡고 끝까지 가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마지막 절, 마지막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는가, 나의 상황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